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소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결교인입니다. 혹시 장로교인 계십니까? 오늘 성결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성결교회는 1907년 5월 30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교단 총회가 화요일에 있는데 제 119년차 총회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119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성결교회가 그 위상과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오게 됐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결교회는 19세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성결 운동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동양 선교회가 세웠던 웨슬레안 성결 교파입니다. 이 동양 선교회가 1901년 일본에 세워집니다. 이유는 극동 지역의 나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도적으로 미국의 카우만과 일본의 나카다 주지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동양 선교회 안에 있는 성서학원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신학교입니다. 1905년에 김상준, 정빈 두 청년이 입학을 하고 1907년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 종로 염곡에 복음 전도관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중복음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저녁이면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국을 외쳤던 이 복음을 위해서 조직되었던 교회가 바로 성결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또 교역자로 평신도 훈련자로 양육할 수 있을까? 1911년에 서울신학대학교 전신이었던 성서학원을 전도관 안에 설립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1924년이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이원근 선교사입니다. 간도에 있는 용정에 파송하게 되었던 겁니다. 1933년입니다. 제1차 총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명직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 일제강점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결교회 사중복음에 하나 있던 이 재림의 교리의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성결교회가 문이 닫히는 일이 발생하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이 기간의 고난과 순교로 인해서 많은 교육자들이 검거가 되고 죽는 일도 있었던 겁니다.
1949년 4월입니다.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확정되죠. 그래서 교단의 명칭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 그렇게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성결교회인들 약 38만 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교회 수는 한 2,900교회 정도 되고 이 목회자는 약 한 4,800명 정도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번 119년차 총회가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성결 교인들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단과 지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소아시아 튀르기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7교회를 제가 조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고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에 있는지를 조금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당시 황제가 도미티안입니다. 그 네로 이후에 그죠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했던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죠. 반모섬에다 유배를 시켰던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이었던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3년 동안 눈물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 후에 디모데가 가고 그 후에 오늘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목회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셨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뼈는 7명의 목회자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7뼈를 붙잡고 계시다. 지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금촛대는 7교회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촛불이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역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가지를 칭찬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의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다 알고 여러분 계십니다. 주일이 되면 모든 분들이 다 바쁩니다. 그죠? 구역 식사당번에 식당으로 가죠. 제가 가보니까 우리 남주현 장로님이 그죠? 버섯을 열심히 볶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안내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꽃꽂이를 또 그죠? 주일만 되면 또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제는 또 찬양대 그죠? 에베네셀 또 열심히 또 저녁 때 찬양을 준비하시고 토요일에는 원어민 초등학교 원어 영어 교실에서 또 많은 교사분들이 와서 또 수고해 주시고 또 전도대도 있고 방송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십니다. 그 행위와 수고로 인해서 지금의 봉산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의 새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송의 가사 제목처럼 여러분의 수고가 그죠? 주님께서 다 알고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수고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다고 해도 깜빡 잊어버릴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 압니다. 그죠?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뭘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는 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이 뭐겠습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이라고 하는 상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죽도록 달려갑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도 여러분 면류관이 있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는 상급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자긍심을 조금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일 다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우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 이거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의 여러분 도시입니다. 예수를 버려야 살 수 있는 도시죠. 예수를 버리면 삶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를 붙게 되면 그때부터 고난과 핍박과 불이익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까 도미티안 황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랬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에베소에서 기독교인들을 추방하는 일도 많이 발생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게 여러분 됩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지런히 외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 도시 안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으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마술사들이죠. 회개합니다. 마술책을 다 불태우는 일도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과 세력을 얻어서 흥왕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에베소 온 도시를 덮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반감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보니까 은세공업자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을 만드는 것이죠.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순례객들에게 팔아가지고 그죠?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파하니까 당장 생업의 위협을 딱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장색하는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향해서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바울을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당시에 원형극장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함께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자들이 조금 만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에베소의 서기장이 이 혼란을 잠재웠던 것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배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예배소에서 보낸 일주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부제가 딱 붙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와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세상과 단절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자, 당시 로마 황제들이 황제 숭배를 여러분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불씨가 일어나게 됩니다.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가 의례다. 이렇게 몰고 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버가모 출신의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동시에 황제를 숭배할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커져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굳게 강경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예배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대표적으로 6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은 그 당시 기독교 이단들입니다. 기독교, 영지주의, 도덕, 폐기론 이런 것들에 혼합되어 있는 교리들을 가지고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여러분 만들었던 겁니다. 니골라당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신전 제의에 참여해서 우리가 좀 보호도 좀 받고 사회에서 영향이 조금 끼치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황제를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미워했지만 예배소 교인들도 그들을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핍박 속에 살아나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예배소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로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단들이 신사 참배합니다. 그죠? 왜 참배했습니까?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국가 의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요식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우상 숭배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논지에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소 교인들도 그랬고 오늘 일제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예수와 우상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태국의 왕조 시대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흰 코끼리죠. 매우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왕이 잘 아는 신하들에게 흰 코끼리를 선물로 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를 받았던 신하들의 가세가 점점 기웁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건강이 악화되고 일찍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신하들이 왕에게서 흰 코끼리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되니까 큰 정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음식도 최고급으로 주게 됩니다. 다치거나 병들면 안 되니까 늘 코끼리 생각이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여러분 되었다는 겁니다. 이 흰 코끼리가 뭘 상징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흰 코끼리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에 뺏기면 시간도 뺏기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상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은 여러분 우상입니다. 뭐가 우상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자아가 여러분 우상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우리 자신을 믿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믿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이죠?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진정한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고난과 핍박이 올 때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가족도 버리고 때로는 재물도 버리고 명예 권력도 버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상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시대의 우상은 여러분 재물과 돈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중세에는 성자를 본받기를 원했고 요즘 시대는 부자들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배금주의를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돈이 최고죠. 돈이면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돈이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가 뭡니까? 어쨌든 돈 벌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여러분 만연한 겁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갑부가 누구일까 찾아봤더니 이런 록펠러였습니다. 그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돈의 창고를 맡은 청직이다. 따라서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권리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안에도 여러분 우상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책망의 이유를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이유로 책망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거고 사랑으로 여러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겉보기에 여러분 대단하죠, 그죠? 우상도 숭배 안 하고 이단도 따로 물리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교회였지만 사랑이 없다는 이유로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하죠. 남편은 돈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에서 살림을 잘합니다. 하지만 부부간에 사랑이 없습니다. 법적인 부부이지만 언젠가 남남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운전을 해서 먹고 사는 부부입니다. 남편이 신장 투석을 하루에 3번 정도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늘 차를 몰고 다녀야 됩니다. 남편이 쉬는 날이 있어서 아내도 운전을 배워가지고 교대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트럭 안에서 먹고 여러분 자는 겁니다. 때로 라면도 먹고 새우잠을 자면서 계속해서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가고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취재하면서 기자가 묻죠. 남편에게 힘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여기가 신혼 단칸방 같다 그랬습니다. 아내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고 많은 돈이 있어도 부부간의 사랑이 없고
자녀 간의 사랑이 없으면 아마 지옥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단칸방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 예배는 진짜 예배일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 그 찬양은 하늘의 상달이 될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이, 그죠? 외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시끄러운 소리에 여러분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구제도 열심히 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 헛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해 보라는,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유턴하는 겁니다. 그동안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질책했던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주변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도 여러분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시선이 딱 마주치죠.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밤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죠.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바다 가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제자 중에 베드로를 꼭 지목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 3번 질문에 3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사역의 핵심이 뭐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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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3번 질문에 3번 대답했다는 것은 사역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한다, 그죠? 사랑이 없는 그런 설교, 기도, 신방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아마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 로마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끝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이 그 교회를 떠나시면 그 교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그냥 터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평양 1907년이죠. 평양 대붕이 있었던 여러분 동방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모든 교회가 북한의 교회가 문을 닫고 모든 교회들은 또 치하로 내려가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중세 이후에 여러분 유럽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박물관이 되고
관광지가 되고 다 술집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석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뭘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오늘 7절에 보니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그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결교회의 여러분 주일입니다. 성결교회의 여러분 교인인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석 교회에 주신 그 말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배석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의 일에 좀 뜨겁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